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걱정이나 근심에 대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기뻐함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일은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오죠. 9절에 보면은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일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근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심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근심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심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거두어 주시고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다니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같이 나누었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현재 다니엘은 다른 신, 그러니까 당시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그 앞에 절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넣겠다 하는 이 왕의 조서가 붙어있는 것을 알고도 이 다윗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모든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걱정하지 않고 걱정할 시간에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쓰인 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굶주린 사자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의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근심하고 있는데 이 8절에 보면 그 근심의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잠깐만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그리고 그 이어서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편지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근심하게 됐다. 하나의 편지를 받고 이 말씀을 읽으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편지를 읽으며 근심하게 되었는데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었듯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시간에 기도해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근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내가 지금 기뻐하면 이 근심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도 기쁨이 된다. 잠깐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이 뒷부분에 그 근심함으로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근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데 이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래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으로 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인들이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여러 부류로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서로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며 결국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각자가 서로 나누는데 내 것이 최고다 하는 데에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함께하여 마음을 함께함으로 마음을 연합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데 힘써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이제는 서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이 초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복음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며 이 고난에 함께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며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이 복음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전 것은 버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정도 넘기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동안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찔림과 내 마음으로부터 변화받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잘 넘기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시간을 잘 넘기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거를 다 지나보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죠. 참여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지금은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 받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또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7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변화를 경험한 교회, 말씀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이어지는 마음의 근심, 이 근심의 원인, 왜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는지 오늘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 마음의 찔림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험하는 이 마음의 근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숨에 한 장씩 몇 장이라도 연속해서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의 이 말씀의 한 구절 앞에 한참을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따갑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한동안 성경을 잠시 앞에 놓고 한동안 기도하며 읽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으셔서 4장 16절.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입니다.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날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모든 잠깐의 낙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이 근심의 과정은 변화받는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잠깐의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내어놓고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이 마음의 찔림으로 인하여 마음의 또 고된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빨리 거두어 주시고 이 근심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깐의 근심과 고난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세임과 능력과 또한 위로를 얻는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